생명의 삶 1월 23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중 48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서 큰 물과 탕류가 그 집에 몰아쳐도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뉴스 통해서 매스컴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완공 단계에 있던 아파트가 왕창 그 층이나 쭉쭉쭉 무너져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고가 난 것을 우리 잘 알지요. 좋은 집일수록 기초를 단단히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보이는 곳에 좋은 재료도 물론 사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집은 반석 위에 세워서 큰 물, 탕류, 홍수를 얘기하죠. 홍수가 나도 요동하지 못하게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추의 반석을 놓았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네, 주춧돌, 기초. 그러니까 주추를, 힘을 받는 주춧돌을 반석, 단단한 돌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술자는 아니래도 집 짓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압니다. 기초 잘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이는 곳 잘 재야 되죠. 겉에 보이는 것 고치기가 쉬워요. 문제가 돼도. 그렇죠? 몸의 상처도 겉에 상처 나는 것은 시간 가면 자연히 나아요. 근데 속은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곳이 문제예요. 보이는 곳보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신앙은 괜찮아요. 그냥 서로가 스스로 또 조심도해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것.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하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의 집을 짓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인데, 기초를 잘 놔야 되는데,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 기초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건물은 당연한데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식도, 공부하는 학생들 기초 중요한 거 당연하잖아요. 기초 중요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이거 무시 못하고 모든 것의 기초는 아주 중요해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초는 중요하다는 것 상식이잖아요. 그럼 단단한 반석, 이 반석의 의미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100살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17살 정도 돼서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117살 정도 되죠. 딱 외동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이럴 때 흔들려요. 이럴 때 안 흔들리는 부모 있냐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주신 자녀인데 100살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잘 알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물, 탕류가 닥쳤어요. 그렇잖아요. 홍수가 닥쳤단 말이에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요동, 진짜 아버지 부모로서 이런 상황에 요동 안 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조금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속은 이런 뭐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 당연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아요. 아내 사라에게 상의하면 난리가 날 거야. 이 영감 미쳤냐. 죄송합니다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엄마는 더지.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올라가는 것. 예, 잘 알죠. 단단한 반석은 나의 생각, 내 삶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하는 철저한 자기 포기입니다. 그럴 때 반석이 굳어지는 거예요. 영적 반석.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신 영원한 집의 준공검사 합격합니다. 합격하죠.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지어도 엄격한 준공검사 거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 앞에 어린이집, 좋은 어린이집 딱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건물 하나를 짓다가 다 져놓고 입주를 못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나갈 때마다 이 집 준공검사 안 떨어졌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이웃과의 민원이든 아니면 어떤 면적의 문제든 하여튼 이거 문제 있어. 제적 입주해야 되는데 항상 바리케이트가 져지고 다 졌는데 입주가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준공검사 안 떨어진 거잖아요. 예, 준공검사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되죠. 작은 건물 하나를 지어도 엄격한 준공검사 통과해야 집으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집, 하나님 나라 상급 장막에 들어가려면 이보다 더 엄격한 영적 준공검사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영적 준공검사.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이거 통과 안 하면 천국 들어갈 수도 없고 설령 들어갔더라도 상급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말고 다시 한 인물을 더 봅니다. 이름도 반석인 베드로를 한번 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새벽 그 아침 그날따라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여튼 배들이 뭐 딱 베드로 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무들 배도 있고 주변에 배가 있었을 때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를 청해요.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닷가 호수가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 배니까 베드로가 노졌을 것이고, 예수님 보고 배가 커봐야 뭐 얼마네요. 그때 당시 배 길어야 몇 메다거든요. 예. 고고학적으로 따지면 길어야 몇 메다예요. 뭐 큰 대형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배인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물을 손질했던 하여튼 같은 배에 둘이 예수님하고 둘이 배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만드신 거란 말이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는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첫 만남이거든요.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이 만남. 여러분,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운전을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방송을 들었는데 그 설교가 나왔네. 들었어.
운전을 하고 턱 방송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 나오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오늘 주일날 하더니 또 장목사가 똑같은 설교 같은 류의 설교를 하네.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아니요. 환경이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어떻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럴 때 그 말씀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 배를 타고 베드로를 옆에 앉혀놓고 바닥 좀 떨어지는 곳에서 배 위에서 호숫가에 앉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거예요. 베드로 들어라. 물론 다른 사람도 듣지만 베드로 너 꼭 들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말씀 맞추셨으면 붙들어 가자. 내릴란다. 그래야 되는데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지금 피곤했어요. 헛쓰고 있으니 더 피곤하죠.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능력이거든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배에 꽉 채워 배가 그냥 잠길 정도로 만선의 복을 받았어. 만선의 복. 그냥 우연히 주님이 바닷속을 꿰뚫어봐서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주가 아니라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드린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져. 순종 안 하면 절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고기가 물반 고기반이라도 그물 안 던졌으면 베드로가 거부했으면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는데 동료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베드로가 했는데 동료들 배까지 채웠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본 말씀 중에서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기억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했거든요. 사람 잘 만나는 것, 친구 잘 만나는 것, 큰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죠. 만남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만나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잘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더라? 시작. 누구를 제일 잘 만나야 돼요? 시작. 마스크 써서 지금 말 안 하시는 거죠? 누구를 잘 만나야 되죠? 아내, 남편. 이미 만나서 사시는 분들은 말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잘 사시는 것이 목적이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 청년들 정말로 만남의 복 중요합니다. 인생이 거기에 달렸다라는 것. 예수님 안 믿고 살라면 몰라도 믿고 살라면 정말로 만남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목사 만난 것이 복입니까? 맞죠? 정말입니까? 저도 성도님들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목사 잘 만난 건 복이에요. 성도 잘 만난 건 목사의 복이에요. 설교 시간에 괜히 엉뚱한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한 목사들 그거 다 썩은 목사요. 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 말씀하기도 부족한데 물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 아니 그건 테레비 막히면 맨날 하는 말이요. 정말로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잡은 후 베드로의 행동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 만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 동업하실까요? 제가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볼 테니까 어디다 그물을 내리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입에 6대4로 할까요? 7대3으로 할까요? 뭐 세상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러해요.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뭔가? 복을 받은 후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성도님들이 점검하십시오. 복을 받은 후에 내 모습이 어떤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신실하고 겸손해지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성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주 상식이잖아요. 상식. 기초 약하면 흔들리고 무너진단 말입니다. 뭐 건물의 문제고 신앙도 기초가 안 닿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흔들리죠. 아브라함 같이. 예, 흔들리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같은 일을 당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 자체도 흔들려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 자녀 문제가 흔들립니까? 부부 문제가 흔들립니까? 물질적, 경제적 문제가 흔들립니까? 세상 속에서 관계가 흔들립니까? 뭐가 흔들린가를 점검하셔서 내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흔들리는 이유는 많지 않아요. 기초예요. 기초.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흔들리면 다른 것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면 다 크게 보여요. 술 먹은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막 질퍽질퍽. 그리고 자기가 제일 크게 보여. 저 사람들이 그냥 조그마하게 보이니까 아무한테나 달라들다가 얻어 터져. 그리고 땅이 막 뒤집어져. 움푹짐푹. 그러니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기초가 약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크게.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 얘기가 훨씬 더 타당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흔들리는 것을 못 느낀단 말이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걸 못 느껴. 술 먹은 사람이 흔들리는 건 술 깨면 아이고 여기 까졌네. 아이고 무릎도 까졌네. 내가 넘어졌구나. 알지만 영적으로 흔들리는 건 무뎌지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못 느낀단 말입니다. 주축을 흙에 놓을 때,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오늘 날짜 본문에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신앙의 기초가 약해서 흔들리면 사랑해야 할 대상,
전도해야 할 대상,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야 할 사람이,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줘야 할 사람이 그렇게 안 보여요. 이건 부모가 자식을 봐도 똑같아요. 저 영혼이 하나도 안 불쌍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자녀 있는데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아. 자녀가 다른 어려움을 당하면 불쌍하고 막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픈데, 부모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쓰리고 아프고 막 안타깝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기초 안 쌓인 거예요. 기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하시란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쌓여, 신앙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로 쌓인다고 했죠. 이게 잘 닦아지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보이고 전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요. 긍휼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들이 먼저 보여요. 불쌍하게 안 보여요. 즉 세상적인 안타까움이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내 가족을 보든 다른 이웃을 보든 저 영혼이, 저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저게 왜 세상적으로 저러냐, 왜 저게 세상적으로만 보여요. 이게 들보가 보이는 게 눈에 들보.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흠만 보인단 말입니다. 세상적 흠이 보인단 말입니다. 저의 영혼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있으면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질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곧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무너지는 거죠. 건물은 그냥 무너지면 끝나지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는 아닙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왜 말이 들어가요? 크게 덤덤하게 나는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절대 그런 건 안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뭐 흔들린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는 안 흔들려요. 홍수가 날 때, 큰 문제가 닥칠 때 흔들린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생활, 이것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기초 파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일수록 기초 파는데 무척 힘쓰고요, 무척 거기에 경제적 투자 많이 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속도 더 깊이 들어가고 엄청난 거기다 투자 안 보여.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신앙에 누가 보는 것은 잘해요. 우리 누가 보는 것은 전면에 나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더 잘해요. 누가 보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누가 보지 않을 때 더 잘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건물도 안 보이는 곳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웠으면 재료는 그럼 무엇으로 해야 할까? 재료. 땅만 판다고 건물이 선 건 아니잖아요. 재료를 또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재료를 이렇게 써라 말씀하고 중공검사는 이렇게 한다 라고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땅속 들어가는 건 불로 시험 못 하잖아요. 예. 땅속 들어가서 홍수가 들이닥쳐봐야 이게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알고 겉으로 땅 위로 올라온 건물은 테스트를 불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컨테이너를 쫙 쳤잖아요. 이거 소방공사에서 소방서에서 방염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토치랩으로 싹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붙으면 빠꾸예요. 불합격. 불이 안 붙고 이렇게 눌러서 막 오그라져. 불은 안 붙어. 오그라져. 못 쓰게. 그게 합격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 방염 처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큰 건물을 해야 되고 작은 건물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건물은 거기에 포함 안 돼요. 여러분 불로 시험해요. 이거 타나 안 타나. 밖에 이 벽돌같이 요상 잘 이쁘게 붙인 것들 그거 불 나면 다 타는 거 아시죠? 불로 시험한다고 해서 불로 시험. 그날에는 재료를 불로 시험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여야 되잖아요. 중공검사를 뭘로 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불로. 세상의 모든 것은 불에 다 탑니다. 아무리 잘 지었어도 불에 타면 끝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의 의미냐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만이 영적 중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1대1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집은 불에 타지 않는 것 오직 반석 믿음이라는 믿음. 반석은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집을 짓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바칩니다. 추출을 놓은 기초인 반석은 큰 물과 탕류로 중공검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 이건 안 보여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중요하죠. 이게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기초가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꽉 맺어져 있습니다. 건축절에는 불로 중공검사를 한다고 했죠?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이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은 뭐예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고 외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좀 알 수 있죠.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은 다 봐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 누구나 신앙이나 삶에서 큰 물, 탕류, 홍수, 불 같은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상황과 때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까? 옵니다.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주철을 반석 위에 놓고 믿음 위에 놓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장막을 어디서 짓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짓습니까? 이 땅에서 짓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기술은 믿음이고 최고의 재료는 순종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같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믿음의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